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그 중요한 교리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유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욕심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에서 씻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의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누구냐면 폴 고갱이라는 이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언제 결혼하니? 이게 제목입니다. 언제 결혼하니? 이 그림이 2246억입니다. 그림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좀 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림 하나 그렸는데 2246억. 3위는요 폴 세잔인데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 2900억입니다. 2900억. 2위는 윌렘 두쿠닝이라는 사람이 인터체인지를 그렸는데 3200억. 그림 하나에 3200억입니다. 1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런 그림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던, 이게 약간 이 표정이, 손이 그건 이 석가모니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아마 보면 기억이 날 텐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 4800억입니다. 그림 하나가 4800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그림에 감명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다 좋은데 뭔가 예수님의 얼굴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젊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제가 그 주름을 이렇게 하나 그려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에다가 제가 뭔가 부족해, 이렇게 주름 하나를 넣으면 완벽할 것 같아 하고 그림에다가 주름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림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갈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야지만이 구원받을 것 같아. 그것은요 마치 제가 그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 그림에 이렇게 주름살을 그려넣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그 그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는데 그 선한 일은 착한 일, 도덕적인 일, 나누고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선한 일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한 일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을 쉽게 얘기해 보면 영원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영원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큰 선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가장 열정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일에 힘을 쓰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30년 전쯤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어요. 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용감한 아빠, 그 테이큰에 나온 인천 상륙작전에 나왔던 리암 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요, 실제 있었던 얘기를 기반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1939년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점령을 당하죠. 이때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릇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군대의 식기를 납품합니다.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쓰는데요, 인건비 없이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차를 탔습니다. 좋은 반지를 끼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음주 가무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치, 그 독일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유태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유태인들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살려낸 유태인들이 1100명이나 됩니다. 영화 말미에 보면 이 쉰들러가 울부짖으면서 자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차를 왜 팔지 않았을까? 이 차를 팔아서 독일군한테 줬으면 유태인들을 한 10명은 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자책을 합니다. 자기 손에 끼고 있었던 금반지, 이거 그냥 줬더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유태인들을 살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죠. 이때 그 직원이었던 유태인 중에 한 명이 탈무드에 나오는 말을 쉰들러에게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함입니다. 얘기해줘요.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의 재물은 의롭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은 옮겨 다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 다니는데 그 재물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친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것을 아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거룩한 낭비가 전도입니다. 내 것을 아끼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가 모든 이들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지.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편의점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교회 다니세요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눈을 쫙 주고합니다. 당당합니다. 보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 나중은 알게 될 거예요. 이 전도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일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열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쇠하여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 되뇌이고 말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말씀이 사모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같이 이제 성경을 한 해, 두 해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평생도록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하니 읽게 되었습니다.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성경을 한번 써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또 정말 틈만 나는 대로 성경 쓰신 분이 있어요. 수련회 갔는데도 틈틈이 성경을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막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다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우리 잠언을 필사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잠언을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잠언을 1장씩 쓰는 거였어요. 써가지고 올려라. 그래서 지네들끼리 이제 써가지고 올리고. 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인식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훌쩍 뛰어넘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방언도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펴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다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랑,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는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 10,000명 이상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짐신발라라는 목사님이 부활주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한 3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서는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이 강단에 걸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저 성전 뒤쪽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50대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는 31살이었는데, 근데 이 교회는,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는 구걸하는 그런 불황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까이 올수록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요. 똥 냄새, 오줌 냄새, 땀 냄새, 술 냄새, 막 뒷골목에서 나는 막 이런 냄새들이 막 진동을 합니다. 간신히 참았어요. 그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 데이빗. 다윗이래요. 다윗.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5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데이빗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치 않아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뒷골목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자기가 오줌 누는데 그 막 뒹굴고 있다가 이렇게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찾아서 온 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듣다가 글쎄 그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5를 주니까 나 이 $5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한 예수가 필요해요 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데이빗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구나.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불황자 그 데이빗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이 데이빗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정말 이 데이빗처럼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짐 신발라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는 너의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 예배 분위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너는 지금 이 냄새를 이해하니? 내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냄새에 나는 이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 죽게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끌어안고 있는 이 데이빗에서 나는 냄새가 악취가 아니라 향수로 바뀌어서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 술 냄새, 똥 냄새, 오줌 냄새 얼마나 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냄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짐 신발라 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역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냄새가 있습니다. 술 냄새가 있고, 땀 냄새가 있고, 머리 냄새가 있고, 발 냄새도 있고, 또 돈 냄새도 있고요. 잘난 척하는 냄새도 있고요. 재수 없는 냄새도 있고요. 그런 냄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냄새 맡으면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무섭다고, 귀찮다고 피해가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심발라 목사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섬기다 보면 아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오면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도와드립니다. 얼마를 드리는데, 근데 이분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서 가십니다. 그 전에 주면 안 받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의 생각은 그냥 받아가면 너무나 미안하다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면 떳떳하게 받아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 후에도 한두 번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에,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 말씀 중에 예화가 이거였어요. 노숙자 옆에 개가 있는데 이 개는 노숙자를 창피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그 노숙자가 옆에 있는 개는요, 그 노숙자 주인을 창피해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같이 있고요, 같이 먹고요, 막 그럽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누군가가 노숙자로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옆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이 개들은 주인이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어디서 자느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주인 곁에 있는 거죠. 그것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대로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어디서 자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평수가 낮고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우리가 집이 없어서 지하에 산다고 해서 우리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용기 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되는 영원한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 사랑으로 섬기는 일, 이 일에 열심을 품고 힘을 내서 선한 싸움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영원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의 감정 때문에, 순간의 욕심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